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기적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기적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 삶에 나타나는 현실, 표적,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에 나타나는 현실, 실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다. 아멘. 절간에 가서 목탁 소리 들으면서 남의 아버지 찾는 것보다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는 자에게.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 믿는 자. 일꾼 셋시에게 아니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니고, 잘생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나타난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뱀을 집으며,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입니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진리를 들을 때에 예수가 믿어져.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의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얹었더니 병든 자 고치고, 어떤 나를 비방하는 독한 소리, 독을 마실지라도 시험 들지 않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방풍아 불어라 어떤 태풍 비바라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귀신에게 잡혀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요, 내가 믿습니다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이 아니고 내 스스로 만든 신념의 삶을 살아가겠다. 자기 믿음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더라 이 말이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산다 이 말이요.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요, 진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내 삶에는 기도 응답도 재미도 없고 귀신을 울울거리고, 내 입에는 찬송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의 흉을 보며 즐거워하고
아직도 세상 것이 눈에 들어와서 야 저거 갖고 싶다, 아 저거 좋다 좋다, 아직도 갈등 뭡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야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야 돈이 많으면 부자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부러워하게 만들어, 좋은 옷을 입게 만들어, 좋은 학벌을 갖게 만들어, 출세하게 만들고 권력 갖게 만들고, 사탄은 이 세상 것으로 자기의 거들름을 태워, 거들름을 태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시야는 달라. 외모를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속,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내 안에 무엇이 품고 있느냐, 네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구분하시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것이 부족해도,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는데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나? 왜 기적이 없나?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내 삶에 기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아직 마음이 내게 멀도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에 쌓아두는 욕심쟁이 교만에 빠져 죄를 품고 사는 자가 너무 많아.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눈이 멀어 보지 못함도 아니요, 손이 짧아 주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멀어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어. 내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너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그냥 나의 모든 죄가 예수를 믿으면 다 사함받다 그러니까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이 죄 때문에 실패가 오고,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이 죄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죄가 무서워지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죄가 가장 무서워. 그래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는 크게 두 가지요. 원죄가 있고 자본죄가 있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해요.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 이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되었어.
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죄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예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는 원죄가 해결되었어요. 아멘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에게는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나의 대속물이라고 말씀한다. 대속물. 내가 이 죄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다 해서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 되심을 믿을 때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대속물로 믿는 자에게 원죄는 해결되었어요. 자, 그런데 봐요. 원죄가 해결되면 자범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성경을 보면 안 지게 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원죄가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서도 자범죄는 뭐냐면 내 스스로 생활 속에서 알게 짓게 모르게 짓게 짓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범, 내 스스로 범죄하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행동 일거수일투족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를 짓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벌써 가늠했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했다 그러잖아요. 남에게 탐내지만 마음에 뭘 탐욕 품는 것이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범죄는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회개,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범죄는 날마다 쌓아두면 안 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범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회개하고 또 죄를 짓자. 세상 나가냐? 사람 눈만 뜨면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요? 또 회개해야 돼. 회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반복되는 삶 같지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회개할 때에 남는 것은 회개야. 그래서 천국에 누가 가느냐? 죄 없는 자,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한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보세요. 이 자범죄도 우리가 회개하고 늘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몸에는 죄에 대한 부스러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이 남은 찌꺼기 죄를 어떻게 닦아낸다는 거예요. 싹 닦아내게. 감사의 안에. 감사의 네. 구약은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그 짐승의 피는 뭐냐?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컵을 덮었다 해서 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예수의 보혈로 짐승의 피로 덮었을 뿐이에요. 근데 신약에 예수의 피는 덮어놓은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피를 싹 닦아낸 거예요. 싹 다 이게 도말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어 없어? 없어. 아멘. 그래서 요한이 말하잖아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 아멘. 예수의 보혈로만이 죄를 사함받고 예수의 보혈만이 죄 씻음을 받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의 보혈 십자가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또 옛날 굴습조차 또 죄를 짓고 이번에만 주여 주여 마음은 내게 멀리 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깨달아지면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어 간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죄를 보면, 그럼 죄가 뭐냐? 이 자범죄. 자범죄를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뭐가 죄냐를 알아야 돼. 첫째는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죄요. 자기 생각과 뭐로 산다? 마음으로. 이게 죄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거 뭐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영접된 자는요, 예수가 나의 머리 되심을 믿으셔야 돼.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구세주로 영접한 자잖아요. 그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를 머리 삼고 나는 그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아멘. 나는 지체요. 나. 예수가 나의 머리 되시고 나는 예수의 지체라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요 따로 몸이요? 한 몸이지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는 포도가지 따로 아니고 가지는 포도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들을 영접하여 예수가 나의 머리 되심을 믿는 자는 나는 예수의 지체라니까. 머리의 지체가 손가락 다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몸이 되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냐?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잖아. 그럼 우리는 뭐다? 예수들을 영접한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살아갈 때 내가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몸뚱어리야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 우리에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돼. 이 존귀한 자는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양식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고 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영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찬송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음악 전문가들 와서 찬송하고 특성하고 성가대 아무리 해도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웅변을 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 순간 죄는 절거하니 말씀이 내 발의 빛이여 등이라고 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저절로 떠나가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 이해하십니까? 억지로 내가 노력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 내 안에 어둠의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기갈되었다.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8장 보니까요,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뭐다? 비틀비틀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기간을 당할 때가 와요. 지금 보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서점에 가서 책을 통해서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몸을 가꾸는 데는 많이 투자하지만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하지 않아요. 내 집 짓고 내 차 타고 내 몸을 가꾸는 데는 내 취향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반주기가 없어서 찬송할 때 이렇게 하는데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반주기가 45만 원 좀 샀어요. 반주기 하나 누가 살 사람 있으면 좀 사다 놓으면 좋겠다. 감동되는 분은 하나 사다 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오늘처럼 아멘을 안 해. 그래서 뭐 안 하면 할 수 없죠. 뭐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한 주간 지나갔어요. 금요 철학 때 권사님 이런 고백을 해요. 아이고 우리 손녀딸이 6살짜리인데 피아노 사다 친구 집에 갔다 오더니 친구가 피아노 학원 다니고 피아노 샀다는 거야. 우리 할머니 나도 피아노 사달라는 거예요. 200만 원 넘는 피아노를 사줬어요. 반주기는 얼마? 45만 원. 그런데 교회에 와서 피아노 샀다 손주 자랑하지 말고 반주기 하나 사다 놓고 피아노 샀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주기 하나 사다 놓으면 아멘 안 하는 그 할머니 권사가 손주는 200만 원 사줬다 이 말이요. 이해가세요? 시대의 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가 살아야 내가 영원히 사는 건데 예배에 필요한 선물 하나 놓지 않으면 안 살아요. 세상이 지금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시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본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문화 자기 사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느냐에 따라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사사기 17장 5절 6절 보니까 미가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제사장을 자기 임의대로 세워. 이게 죄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겉으로만 제사장 세웠다고, 겉으로만 예배 드린다고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말라기 1장에 보니까 헛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의를 생각하나니. 보세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에 몰두한다 이 말이에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해요. 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뒤에 보면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목숨을 걸게 되느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 왜? 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 영광이 뭐냐? 예배라는 거지. 아멘. 주님을 섬기기야. 영광,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그리고 모든 인간의 하나님의 복은 예배를 통해서만 복이 되어 있어요. 아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려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부모가 죽어도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이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애층에 내두고. 아멘. 우리가 이 예배의 기적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만 잘 드린 야곱은, 예배를 잘 들은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아벨은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벨의 그 후손 속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경건히 여기고 교회에 들쑥날쑥하게 되면요, 그것을 자녀들이 보면요, 예수를 만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삶을 그들이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 마음에는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 그 자녀들이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소스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믿음을 유산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유산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 따릅시다. 자기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예수를 문제 해결사로 취급하며 기도하지만 진짜 구원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해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생명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여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 내용 질이 달라. 질이 달라. 그래서 영성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살았나 죽었나 딱 판단은 나와. 아무리 연창한 설교를 잘해도 기도할 때 보면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지 썩을 것을 구하는지 딱 보면 알아.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다 교회가 아니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처럼 선포하지만 기도 내용 보면 자기 안의 것을 구할 때가 많아. 자기 배를 채우려고 기도할 때가 많아. 오늘 속지 않기를 좀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진리가 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세상 것이 부러워지잖아. 내가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삶을 올인하며 기도. 주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질문을 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문제가 무슨 문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된 자. 그가 구원받은 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는 문제도 아니요. 그거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기보다 그의 나라와 그거로 예수의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세상 뜻이 되지 말고 신령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주님, 나는 믿음이 약하여 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따르리라.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를 줘서 문제가 아니요. 예수 없이 사는 것이 문제란 말이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만 따라가는 영생 평통한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는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소견은 뭐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를 짓기 때문에 내게는 뭐다? 기적이 없어. 그러면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서 되느냐? 결국 뭡니까? 사탄의 밤이 되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사는데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에 옳은 것으로 알아 살아가는데 왜 사업이 실패합니까? 왜 질병에 걸리고 암병에 걸리고 왜 늙기 싫은데 왜 자꾸 늙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참을 구해야 될 백성인데 참을 구하지 않고 거짓에 유혹되어서 거짓에 속아서 사탄의 밤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실패의 연속이 된다. 오늘
오늘 저의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상식으로 세상을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답게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요 40대 50대도 치매가 걸린다는 그 무슨 용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초록치. 40대 50대 60대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늙었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 해서 안 걸린 것도 아니고 젊은 아이들도 병 없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같으면 무슨 병을 그렇게 갖고 살겠어요. 절의 4장 1절에 말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의를 찾아야 돼.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는 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느냐? 예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기 예수의 이름을 하찮아도 지어보면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더러 귀신이 사탄이 물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질병을 일으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잖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거고,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될 때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 때에 누가 나타나?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는 예수의 형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 아멘.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요. 예수의 형상이 나타날 때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아버지가 예배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삶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제는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영성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에는 일어나니까 암탉이 계란을 같은 것이 새로운 알이 또 있어. 그것도 또 있어. 똑같. 따라서 똑같이 축복. 나의 똑같이 축복.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종이 주스 돌아다니지 마요. 종이를 권사님 쌓았는데 와서 막 쌓아놓고 가. 아침에 갔더니 한 개 갖다 놨네. 똑같. 그때 또 하네. 이게 똑같이 축복이에요. 암탉이 가면 태를 나눠듯이. 그래서 주인의 기쁨을, 주인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똑같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그 똑같이 축복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성전에 오니까 수요일날 한 사람, 성전에 오니 금요일날 또 한 사람, 똑같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더하여진 축복. 아멘. 문제 뭐냐? 내 영혼이 잣뱀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모든 삶에 기적이 있다. 아멘. 따라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난다.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여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요. 필요한 존재가 되셔야 된다고. 이 고장났어. 안 돼. 사모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20살 저희들 다 불러도 필요 없어. 근데 이 선풍기를 만든 기술자가 사모님, 목사님, 이랬어요. 저기는 뭐가 내 좀 불을 안 되는데.
이 성분이 만든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가야 돼요. 반갑잖아요. 이해가시죠? 이 사람 그 사람 많이 와도 쭉쭉쭉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기꾼 하나 오면 아멘. 교회도 살고 우리 아멘. 모두의 영성이 회복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 때문에 기적이 없다. 그렇다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나는 기적이 있다. 아멘. 내게 기적이 있다. 아멘. 보아스와 다니처럼 내게 능력이 있다. 내게 능력이 있다. 내게 능력 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게 능력이 내게 있다. 능력 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